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예배, 기념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절기와 기념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뭇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한 해 크게 두 가지 제가 경험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작년 이맘때 신년 예배 성경 말씀에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척 첫 예배이며 신년 예배 때 주신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가 첫 예배 때 잘 준비해서 제가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나눌 때 제가 울컥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제 귀에 들려주신 음성처럼 들려서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울렸기에 제 안에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작년 이맘때 주셨던 신년 예배이며 개척 첫 말씀이었던 그 중에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저에게 개척을 할 때 구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구하지 말아요.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마음에 아멘 하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적은 무리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는데 무서워 말래요. 너희 무리가 작기 때문에 두렵지 말래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공동체를 개척교회를 누가 기뻐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에게 막 속삭이시니까 제 안에 너무 감동되고 위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신년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특별해서 좀 저는 기대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신년 예배 성경 말씀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열매 맺고 성취되었는지를 제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주 말씀 잘 기억 안 나요. 모태신앙인데 은혜 굉장히 받았는데도 뭐였지라고 까먹을 때가 참 많은데 신기하게도 이 첫 신년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한 해 동안 하나씩
열매 맺는 걸 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무어나 계산과 수를 좋아하는 너에게 보여준다. 어떻니? 결산해보자. 그때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아시는 그 채워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 나라가 놀랍고 이게 하나님 나라였구나. 근데 왜 그때가 내가 잘 몰랐지? 전전긍긍했지? 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라는 생각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면 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래. 그 소망이 지난 한 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년 예배 설교 본문을 신중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의 기대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6일 QT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 40편이었어요. 오늘 본문 2023년 신년 예배 설교 본문이 이거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QT 책을 보면 12월 6일 날 2023년 신년 예배 본문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3주 정도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첫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편 40편이 한 해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시편 40편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 부르짖음이 새 노래되는 교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가사거리로 변하는 은혜가 올 한 해 가득한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거리가 노래거리로 바뀌는 그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때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많은 무리들에게 두려워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고백인데 그 고백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3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 한 해 2023년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은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우리의 인생은 어두울까요? 지난 2022년에 제가 경험했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도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에 편승해서 경제적으로 암울하니 폭풍우가 치니 풍랑이 부니 조금 비바람을 피하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라고 저도 그런 예측을 통해서 올 한 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피하세요 라고 아마 지혜롭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22년에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 침체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2023년을 전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에게 2022년은 고난 같은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고난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고민이 말씀이 바로 있고 그 다음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가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너무 안정됐어요.
아, 하나님 나라는 다 기록되어 있구나. 이미 결론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난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걷고 있는데 내가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크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올까?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저의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 그리고 비난의 말이 사라진 것입니다. 불만, 불평, 비난은 저랑 가까운 단어들이에요. 저도 놀랬고 지난 한 해 아내도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특히 하반기에 저희 입술에서 부정의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목사이기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저는 기질과 성향상 긍정보다는 부정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저는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과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저는 또한 저의 이런 부정적인 성향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대체로 높아서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소 부정적이더라도 진심을 전하는 것이 진실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의 부정적인 성향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보면 긍정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묘한 나쁜 심보가 있다는 걸 알고 그를 경계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결같이 아내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 당신은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아내의 말이 맞아. 나는 좀 그렇지. 내 문제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은 항상 좋게 보려는 성향이 있어. 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 그게 내가 경험했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의 입술에 목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부정적인 말, 불평과 불만,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에 저의 입술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부정적 말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라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사라진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곰곰이 유추해 봤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는데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에게 변화의 요인이 없어요. 저는 저의 성격과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저의 상황은 더 불안하면 불안했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불만과 불평이 더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왔는데 이 개척이 특별한 건 아닌데 뭐지? 라고 제가 변화의 요인을 한 찾아보니까 2020년 하반기에 거의 매일 성경 말씀 큐티를 통하여 다른 말씀을 통하여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천금은보다 말씀이 좋다는 시편 기자의 말이 매일 생각나면서 이 말이구나. 천천금보다 1억, 100억, 1000억보다 말씀이 좋다는 말이 이거구나. 나에게 당면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어느 누구 해결 못했는데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걸 보고 천천금은보다 말씀이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설레고 묵상하고 인스타에 올릴까 페이스북에 올릴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기쁜 생각을 하면서 보낸 날들이 꽤 오래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기질과 상해에 따른 부정적인 언어가 저희 입술에서 사라지고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입에 있다 보니 부정의 언어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저희 입술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 동안 흘러나오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마치 제 기질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람의 말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사람의 말을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변하려면 사고 체계도 변해야 되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도 변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제가 마치 지난 몇 개월 동안 저 언어가 사고 체계와 제 감정의 변화가 있는 사람처럼 언어가 변한 거예요. 이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개인적인 결단도 아니고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영적인 요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영적인 변화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의 변화보다 나를 둘러싼 가정과 직업 등 환경적인 변화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때 내 말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우리 자체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면 재창조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기적적인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러했듯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개인의 문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내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진로와 직장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저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되고 먼저인지 완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핵심은 개인과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거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당연히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간증과 은혜가 충만한 새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널리 알려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똑같이 사도 다윗을 정의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 왜 하나님과 마음이 맞은 사람이라고 사무엘도 또 바울도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이 사울 왕과 얘기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언급되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세워질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왕이 되고 나서 보니 감당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왕으로서 해결해야 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의지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즉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을 선택해요.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에 섰을 때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못지않게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손이 피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그 삶의 우선순위라고 여겼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기쁨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내와 아들과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악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엎드려요.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겼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다른 시편이죠.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27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언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전쟁터에서. 적이 나를 죽이려 할 때, 순간의 결정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에 승리하여서 승정부를 울리는 자로서 자기가 있기보다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냐고 질문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죠?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다윗이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서도 기다립니다. 끈기 있게. 오늘 40편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응답을. 한국 사람은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에 5분, 10분만 늦어져도 굉장히 미안해하죠. 그래서 요즘은 어플이 많이 생겨서 내비게이션 또 이제 대중교통 어플이 생겨서 저도 누굴 만날 때 몇 분에 도착해 5분, 3분 늦을 것 같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도착 예정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 때를 예측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때 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못 견뎌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5분, 10분 늦으면 무례하다 그러죠. 하나님한테도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올 한 해 들썩들썩했어요. 말씀이 저를 안 쳤지 저의 성정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까? 질문하면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시간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강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자주 하죠. 그런데 나의 시간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하셔야죠. 저거 하셔야죠. 언제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이때 응답 이거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리는 태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부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부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기도,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원인을 찾을 때도 있는데 원인이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순간들, 잔혹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견고한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약속의 땅에 두사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도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끈기 있게 하나님 시간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은혜가 2023년 한 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받으면 우리 입술부터 변합니다. 저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입술이 변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 받으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에 따른 판단과 예측과 전망으로 내 입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런 거죠, 저런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나의 어담이 안 나와요. 나의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증언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즉 부르짖던 입술이 어느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의 책 시편 4세기에 보면 시편의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좋은 것들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즐거움을 표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즐거운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완성해 준대요. 즐거움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못한다. 온전히 찬양하면 가슴이 터질 정도의 감사를 시나 음악이나 그림으로 온전히 끌어내면 그 대상은 온전히 인정을 받고 우리의 기쁨은 완벽한 수준에 이른 셈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찬양할 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완성된대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찬양은 그냥 내 마음에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백 속에서 나의 느꼈던 하나님 은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 행복한 신앙의 완성임을 깨닫는 새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이 뭘로? 새 노래의 가사로 바뀌고 그 노래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구나 깨닫는 2023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 부르짖음이 새 노래 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노래로 바뀌는 그 경험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대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복이 있대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때 응답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작사가가 작곡가가 한 곡만 쓰고 끝난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곡조가 나오고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왜 근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소위 성공한 자들이죠. 누가 교만합니까? 성공한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교만하죠. 나의 경험을 얘기하고, 나의 특별함을 얘기하고, 내 능력을 얘기하고, 나의 건세를 얘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아무리 예의롭게, 지혜롭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어요. 두 번째, 거짓에 치우치진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공을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처세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죠.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나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뭐 서로 속이는 거지. 즉 성공적인 가도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교만한 자, 성공의 가도에서 만나는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이들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니 우리의 찬양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새 노래가 끊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우리 향하신 계획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어제 성군 영신 고백 예배를 할 때 편지를 쓰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많아,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쓸 게 없지 않을까요? 너무 많아서 뭘 쓰지? 그리고 찬양해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찬양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올해 내가 하나님께서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일 까먹으니까 또 다른 은혜 때문에 늘 매일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노래하기를 소망하지 않을까요? 이런 감사와 노래가 넘쳐나는 2020년 생각해보면 어떠십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전쟁 중에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가지고 고백할 찬양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2023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가사말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세상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음이 새 노래로 바뀌는 걸 보며 또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오직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합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을 세워 주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23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떤 변화보다, 개인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보다 나와 하나님 관계인 영적인 변화가 가장 우선임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둘째,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나는 찬양하는 자이구나. 하나님 나를 찬양하려고 내 삶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구원받아서 반석에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기에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성공이 아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짖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편 40편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요 고백이 되어서 우리 서로 수많은 결실을 맺어져 가는 것을 함께 보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